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나를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달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엎드려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써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하여 주시며 저희의 소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이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시거나 인기를 얻기 위함이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귀신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이들이든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인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때에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을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이 늘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예배 또한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수 없어서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로서 회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평일에는 율법 교육을 하였고 안식일에는 기도와 찬양과 성경 낭독과 성경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 정신이 멍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놀랍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선생 노릇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에는 성경의 내용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지켜오고 따라왔던 그 율법의 세부 사항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행위들, 율법적인 행위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였습니다. 의무가 강조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부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식과 행위만 강조되던 조상들로부터 지켜져 내려오던 그 전통, 옛 어른들, 장로들의 전통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리러 오신 그 말씀들을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회당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천국 복음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 같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동안 자신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영적 존재의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생활과 생각과 의식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귀신이 틈타 그 마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 또한 처음부터 귀신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는 끝끝내 그 기회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귀신이 그때 그에게 들어가 유다도 통제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개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허약하고 영적으로 죄된 생각을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삽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마음을 틈타 악한 귀신이 듭니다. 귀신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건강하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고 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며 인생을 파탄내려고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 고백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천국 복음을 듣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34절에서는 귀신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통상 출신 동네 명칭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 이름 앞에 붙여서 한 사람을 특정하여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붙이는 건 물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강조할 때 혹은 예수님을 특정지어 말할 때도 사용됐지만 나사렛 동네가 촌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기 위하여 부르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큰 동네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린 귀신의 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과 들린 귀신을 합쳐서 복수로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려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은 자신들과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거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은 자신의 처지와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사단 아래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악한 귀신들을 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그 최후를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자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상관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서 떠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마귀도 귀신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귀신은 자신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것이 아닌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예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한패인 사람들도 그 악인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성경을 모르거나 거짓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도 예배당을 출석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당을 다녔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런 학교를 다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친인척은 목회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저 여러분이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공격을 하려 듭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살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릴 수 있는 그렇게 귀신 들리면 귀신 들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귀신은 그 사람을 점점 더 하나님과 멀게 만들 것이고 점점 더 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방법으로서 주님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주님의 권위 있는 방법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소란스럽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듭니다. 무리 중에 넘어뜨리게 하고 나오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귀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사람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봅니다. 그 사람은 다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귀신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귀신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구주이시고 만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엔 귀신이 숨을 그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던 망하게 하던 원수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능력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강한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네로 내려오시고 가르치시며 놀라우신 권위를 선포하셨을 때 모두가 놀라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듣고 놀라 소리 지르는 그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이들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오실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만으로 저들을 물리치시고 저들을 놀라게 하실 주님께서는 귀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깨닫고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생활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자유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가르쳐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그 권위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전쟁들과 또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아픈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